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공통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겸손하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솔로몬은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일어나 자리를 바꾼 경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지만 반대로 교만하게 있을 때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낮추는 게 바로 흔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처세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잠언이 말하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처세는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소송을 하거나 고발을 하지 말고 이웃을 찾아가 변론만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이 말씀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급하게 소송하고 고발했다가 반대로 지게 돼서 나중에 내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을까 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다투지 말고 혹 다투더라도 이웃끼리는 고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하진 않았으니 한번 내가 참았으니 험담을 하고 다니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험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험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험담을 넋두리 할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내 험담을 듣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듣는 자가 오히려 나를 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웃과 다투지도 말고 혹 다투더라도 고발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험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이웃을 대하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세 번째는 잘 들어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언이 말하는 잘 들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의 말을 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교만한 자의 말도 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잘 들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나보다 지혜로운 자를 뜻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란 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아서 지혜로운 처세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지혜로운 자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내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가는 초행길인데 만약 내 옆에 이 길을 이미 한번 다녀와 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내 옆에 이 문제를 이미 경험해봤고 잘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책망을 잘 듣는 일은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처세이다 라고 솔로몬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고 말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바위를 두드리니 바위가 깎이고 깎여 나가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날선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로 말할 때 때로는 더 큰 힘을 내기도 합니다. 혹 내가 화가 많고 날선말을 많이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화가 날 때마다 참을 인을 3번 세시고 예수님께 말하듯 온유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16절과 28절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16절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과 감정을 잘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탐심, 분노, 음욕, 식탐, 게으름, 시기 등등 우리 마음에 이러한 감정과 욕망이 솟아올랄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화가 나거나 나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케 하기 위해 탐심과 분노와 음욕과 식탐과 게으름과 시기 등등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제어함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잠언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겸손해야 하고 다투거나 남을 험담하지 말고 잘 듣고 오래 참으며 온유한 말을 하고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 오늘은 이렇게 5개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며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호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우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정 사모님을 치유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